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맘대를 떠나서 맘대로 가렸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존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자자하니 세상과 나는 갈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고 아버지 정말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게 하심으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송시네요. 그렇죠? 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기뻐하지. 시간이 건데요. 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표하여 새 사람대로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병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료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되 완전히 낮아진 우리 주님, 그래 마침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을 내오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의 그리스도님의 가치를 보존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굳건히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오름을 사랑하려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믿는 자의 품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신앙국의 시간입니다. 1689년 런던 진내교 신앙국에서 제30장 주의 만찬에 관한 일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만찬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날 밤에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교회에서 거행하여 자신의 속죄의 죽으심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회전을 제정하신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을 확립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성숙하게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모든 의무에 더욱 헌신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것,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및 동료 신자들과 나누는 교제의 띠요 보증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의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제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직접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할 뿐이다. 그리고 이 기념회는 갈보리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양으로 드리는 영적 봉헌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적 미사 희생 제의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속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식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축복한 뒤에 성찬 참여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참여하도록 정하셨다. 참여자들에게 잔을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 성찬의 요소들을 예배하고 찬양을 바칠 정도로까지 높이거나 그럴듯한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행위들은 이 의식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심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 의식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올바르게 나누고 사용된 외적인 요소들은 비록 상징적인 방식에 의해서이지만 그 외적 요소들이 가리키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될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외적 요소들은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의식에서 사용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화채설이라고 알려진 교리, 즉 사제 추첨에 의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실체로 바뀌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떡과 포도주가 기도하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 의식의 본성을 뒤집고 수많은 미신과 조잡한 우상숭배의 원인일 뿐이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 즉 이 의식의 가시적인 요소들에 의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요소들을 육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이며 영적으로, 즉 참으로 실제로 믿음에 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이 주는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물질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외적 요소들이 외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지하고 불경건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거룩한 신기에 즉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 커다란 죄를 지는 것이다. 함께 실제로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만찬에 관하여 오늘 메시지 본문은 아모스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니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은 본문 말씀 아모스 9장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절망 중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절망 중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절망 중에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면 당연히 오늘 본문 아모스가 보았던 다섯 번째 환상 이후의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아주 끔찍한 형벌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아모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성소를 무너뜨리는 그림, 아주 끔찍하게 무너뜨리는 그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성소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신앙을 자랑하던 사람들,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들을 그 성소와 함께 묻으십니다. 아모스 9장 1절 말씀이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서 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며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혹시라도 그 장소에서 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땅 끝까지라도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 올라갈지라도 내 거기에서 붙잡아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움직이는 그림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늘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뭐 할 것이다? 물게 할 것이다. 뱀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뱀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숨은 자들을 물어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휴 목숨을 건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맞아도 그냥 편히 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9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 원수 앞에 사회를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칼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느니라 하십니다. 이와 같은 광경이 지금 아모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모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됐더니 생통이다,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모스는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 암담한 현실, 어둡고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아모스는요 만군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죠. 아모스 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라. 아모스의 극적인 찬양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당한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아모스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떤 오류도 없다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깨버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루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에 놀랍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를 찾고 싶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인간으로 간다면 어떻게 땅이 흔들리고 집터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원망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이 부분을 뜻이 지진을 연상케 하는 그림입니다. 땅이 녹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무르고 있는 그림이에요. 마치 국수의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주물러 반죽하듯이 그렇게 땅을 주무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이리 흔들리고 또 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 집 안에 있는 살림들도 다 흩어져서 완전히 뒤죽박죽 다 섞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집이 무너지게 되겠지요. 집에 있던 사람들은 급하게 뛰쳐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무르시되 마치 강에 넘침같이 그렇게 주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무슨 말인가요? 갑작스럽게 임한 땅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쳐 집에서 뛰쳐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온다고 해도 산초투성이가 되어서야 나올 수 있겠죠. 결국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소리 높여 부르짖는 울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한 집에서만이 아닙니다. 거기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시라.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주님이신 만군의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 여기 주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참담한 마음이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져서 이곳저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데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달려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저 애타는 마음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모스는 무엇보다 먼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감출 수 없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정말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전율합니다. 떱니다.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와 같이 끔찍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런 역사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순식간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야말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아모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래요. 어떤 군에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순식간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세상 어떤 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참담한 현실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모스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6절 함께 읽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구장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오늘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늘의 궁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의 그 궁전의 기초, 곧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지 않습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뿐만 아니라 오늘 아모스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바닷물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닷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곧 땅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오늘 아모스가 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늘들 안에 자신의 거할 궁궐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궁궐들의 기초, 그 기둥들을 지상에까지 내려서 박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궁궐들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입이나 뻥끗할 수 있겠어요?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입이나 뻥끗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치 접시에 물을 쏟아붓듯이 바닷물을 육지에 쏟아붓는 분이시랍니다. 바닷물을 주관하시는 분, 천지의 주이시여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은 뭐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기승전 아모스는 여호와 앞에 전율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든 어떻게 전개되든 어떻게 전환되든지 아모스는 우리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전율합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도 답답하고 아팠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습니다. 제발이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헛된 것들, 이스라엘 것들을 쓸어버리라고, 거짓 제사장들을 치라고, 절대로 그 거짓 제사장 예언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부숴버리라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다 이루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중보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재앙을 멈춰달라고 졸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향하여 제발하지 돌이키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미루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모스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5번째 환상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5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본 겁니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그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아모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이상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본 겁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생생하게 본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경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되심 앞에 부복하게 엎드리게 된 겁니다. 정말 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곧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렇게도 돌아오라고 애원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아모스의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의 세 번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꽃이다.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아모스의 세 번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9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살핀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뭐하며 돌이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황폐한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여 세운 집에서 살게 될 것이랍니다.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의 세 번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아모스의 세 번째 마음이었다고 보입니다. 아모스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곧 하나님의 하나님 경외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모스의 마음은 못내 안타까웠을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데 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을 불러오게 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모스 자신이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모스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절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신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샬롬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아모스가 가졌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매일의 오늘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을 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을 깨셨어요.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당장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절망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 꼭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받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어리석고 미약하고 하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절망 중에서라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오늘을 우리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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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오늘뿐만 아니라 특히 절망 중에서라도 바라는 오늘을 살아내려 하지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